명절 주간에 사실은 좀 더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는 이 흐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여러분이 제목에서 본 것처럼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명절의 때 좋은 반가운 때에 종말을 이야기한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종말 영화로는 많이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또 종말의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사시는지요? 종말의 시간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고 확실히 그것이 다가온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우선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깊이 봐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죠? 내 마음속으로 의지적으로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들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깊은 정신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물질주의입니다. 유물론적인 사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유물론적인 사관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물질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만은 물질주의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유물론적인 사관, 물질주의 사관이 우리의 깊은 내면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알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생을 사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여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그 이유를 내가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들려온 유물론적인 사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세상은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뭐 자시고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재밌게 쾌락을 즐기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불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이죠.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바른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한 정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규모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질서정연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규모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엉망으로 삽니다. 그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했어요. 그들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못 들으셨다 할지라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23장,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제일 밑에 부분에 하단 부분에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을 막 죽였거든요. 피를 흘렸어요. 의로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런 일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죽인 사람들 의로운 피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피를 흘렸지 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연장성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너희들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지금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 너희 집이 황폐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선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저거 성전입니다라고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그랬느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기록했던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 있고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있고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전혀 다른 세 사람이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기록에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마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과 어떻게 다릅니까?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성전 건물들을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돌들이 어떡하고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아주 좀 더 자세한 이야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장엄합니까? 이야기를 한 거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경이로움을 찬송하고 찬사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당대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한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는가 하니 지금도 이제 한참 뒤에 로마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진 부분에 이제 땅에 숨겨진 부분들, 땅에 감추어진 부분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돌들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돌들이 제가 이렇게 펴도 안 펴질 정도로 돌 하나가 그래요. 이렇게 큰 돌이 그 밑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돌 하나가 12m였어요. 12m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흰 대리석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전문 벽에는 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은 태양이 뜰 때 이 금이 반사돼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눈이 상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것을 보느냐? 성전의 화려함을 보느냐? 멋있고 장엄함을 보느냐? 그러나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자면 역사의 자료를 보면은 AD 70년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죠.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가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서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뭘로 알아차린 거예요? 예? 뭘로 알아차린 거예요? 종말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 것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메시아의 재림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건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연관해서 성전이 완전히 사라질 것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여기 실로라는 장소가 나와요. 실로는 어딘가 하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마리아 땅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쪽으로는 계곡으로 해서 요단강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지중해로 연결이 돼요. 여기 위에 이제 약간의 고원지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동쪽에서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올라와서 능선에 이 언덕 위에 능선에 자리 잡은 곳이 실로예요. 지금도 이제 실로를 가보면은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거기가 이제 특별히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살짝 가봤어요. 공식적으로는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실로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그때 당시에 성막인 거죠. 그때는 성전을 지은 게 아니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자존심 상하고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의 파괴에 대한 것이 언제 또 나오는가 하면 미가서 3장 12절에 나와요.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여기에 갈아엎는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파괴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에 높은 것이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숯불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린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으로.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해 와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시죠.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감람산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감람산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곳이 감람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감으로 잡았어요. 왜?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이르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 부분에 뭐가 있는가? 감람산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가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람산에 이 머무르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 거니? 갈대아 사람이라면 저 위에 이제 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이들을 파괴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감람산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게 뭔가 하면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가지고 싸우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험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감람산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금방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바로 구약 시대 때 주님의 날, 징계의 날, 심판의 날과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4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14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이라이트는 이런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기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니다. 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곳곳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곳곳에 7절 하반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많이 먹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겨울을 잘 넘기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와가지고 하여튼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깽깽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쭉 가면은 어떨 때는 막 생각이 잘 안 돌아갈 때도 있는데, 제가 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이렇게 멍멍하면은 생각이 진행이 되다가 이 생각이 멈춰버리는 이런 때가 있는데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물을 좀 많이 먹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지금. 긴장해서 마른 게 아니고 하여튼 바짝바짝 말라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 선생들, 가짜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재앙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이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28절의 이야기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여러분이 뒤에 가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아니? 3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부 연결된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아지면은 여름이 왔다라는 때를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듯이, 너희들이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세가 이때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인식하며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37절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남아있던 멸망의 때가 노아의 때예요. 그들은 이거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 홍수가 나서 멸하기 전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를 강조하고 45절에 가서 이 논중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낭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좋은 역할을 너희들이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25장에 넘어가서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 비유도 준비를 안 하면은 당한다, 준비해라,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지혜롭고 너희들의 믿음에 충성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어서 말하고자 하는 이슈가 뭔지를 여러분 잘 정리를 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간지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곳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거기에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로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주님께서 멸망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 멸망, 심판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요. 성전에서부터.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성전 영원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거, 이 성전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도 무너진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도 사라지는데 어떤 것이 영원하겠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것 계속 갔으면 좋겠죠. 위대한 것 다 유지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돌로 쌓아서 끔쩍도 하지 않을, 닳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의 끝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거야. 제한된 인생, 영원하지 않아. 이것을 주님께서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거 다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 장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야 이 땅에 매어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화려한 영화에 매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유한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유행들, 유행하는 것들이 그때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서 아름다워서 참 찬란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행한 것 2년 3년 지나면 어때요? 예? 그 계속되나요? 여러분 진짜 멋있어가지고 산 옷 어떻습니까? 3년 이상 입어요, 못 입어요? 예? 대화가 잘 안 되네. 예? 3년 이상 입어요, 못 입어요? 예. 쉽지 않죠. 사람이 유행에 대한 감각이 이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별로 살 것이 없죠. 살 것이 많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발견한 것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아, 멋있다고 하는 거 사봤자 거기서 거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내잖아요. 젊어서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잘 듣고 이 세상에 매이지 마세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드러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주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을 먼저 끌고 나오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거에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실로에서 성전이 없어진 것을 다 배경으로 하고 한 이야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이야기한 것은 감람산에서 계속해서 심판이 예언이 됐고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일반 종교처럼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잡다한 이야기를, 없어도 될 이야기들, 지저분한 이야기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경전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600년 동안 역사 속에 감춰졌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점마다, 우리가 볼 때는 긴 역사 같지만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걸 너희들이 잊지 말라. 성전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 파괴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참 중요해요. 예.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처럼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용들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 거예요.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옛날 노아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습게 여겼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런데 관심 두지 마. 보이는 것에 열심히 살아. 그리고 이곳에 즐거우니까 이곳에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은 믿어요? 믿지 마세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 말은 잘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지금 무지하게 답답해요. 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믿어. 근데 예수님의 말은 안 믿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애언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마음속에 담고 이걸 기억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질서정연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고 규모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은 갑자기 일어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당부를 해요. 한 가지는 말세가 있긴 있는데 정확한 때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긴장을 유지해라. 깨어있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속지 말아라. 제발 넘어가지 말아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단이 너무 많아. 예.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단이 너무 많아. 암암리에 들어와서 이런 것에 넘어지기 쉬워요. 절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징조가 있다. 징조가 있다. 징조에 민감해라. 징조에 민감해라.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세상 떠날 때 그런 징조가 있었는데 그런 징조가 뭐 그때만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주님이 정확한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징조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기꾼들이 나타나고 자연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사이클만 좀 달랐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다가 언젠가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테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징조에 민감하라. 그러니까 징조를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 멸망의 때와 관관해서 이 노아의 때에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했을 때 홍수로 멸망한 거거든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봐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긴박하게 로색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빨리 빠져나와라. 빨리 빠져나와라. 긴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강권적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심판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루 저녁 사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하루 저녁에 그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과 상반을 하려고 못된 짓을 하려고 일을 벌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망한 거죠. 하루 저녁에 망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각성해라.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 하나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오늘 본문 24장 1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을 부탁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라 너희들이. 좀 어려울 거야. 좀 희생적인 삶도 따라. 그러나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꼭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냐? 깨어있고 깨어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워요. 성경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종말을,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책이 이 땅에 있습니까? 창조와 마지막을, 종말을 이야기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만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심판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호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요.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롯의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세우셔서 구원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내려놓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 이야기를 잘 듣고 구원받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애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또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이 잘 알아요.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애절한 심령을 읽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종말이 있어. 심판의 때가 있어.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 마음껏 그냥 세계 살릴 기회가 주어졌다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 마지막이 있어. 꼭 인식하고 놓치지 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종말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더 규모 있고 복된 삶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